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44절 말씀,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아주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이제 사울 왕이 굴 속으로 들어와서 큰 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수하들은 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붙이셨습니다. 다윗 당신의 마음대로 저 사울을 죽이든지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베고서 그를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울도 그걸 알고 다윗을 향해 울면서,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우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 각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장례를 잘 치르고 또 많이 슬퍼하면서 사무엘의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다윗은 그 슬픔에 잠긴 채로 이제 그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수하들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하나 있는데, 이 나발의 종들이 일하는 곳, 또 짐승을 돌보는 곳에 다윗의 수하들이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이 있으면서 나발의 종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도와도 주었고, 나발의 종들이 이제 나발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다윗의 수하들이 이 나발의 집을 스스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다윗이 나발에게 전령을 보내서 말하기를, 너희들을 우리가 그동안 선대했다. 다른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해주었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조금 달라라고 할 때에 이 나발은 미련한 자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멸시하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자기 주인을 제멋대로 떠나 있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이 너가 아니냐? 너는 근본도 모르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인데 너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그 소리를 전해 듣고서 이제 나발과 그의 모든 집안을 진멸하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칼을 차고 다윗이 직접 나발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22절에는 아비가일이 그 일을 알고서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은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성경의 3절에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현명한 여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선 이제 14절부터 22절을 쭉 보면 이 모든 일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고서 주인이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모욕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면서 15절에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습니다. 16절에 밤낮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17절에 주 주인으로 인해서 우리와 주인과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아내 되시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에 18절부터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과 양식을 잘 준비해서 나귀에 싣게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앞서가라 하고서 지혜롭게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갑니다. 만약 나발에게 말을 했으면 아마도 남편이 못하게 막았을 것이고 이 일은 허사가 되어서 온 집안이 진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서 이제 그가 다윗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녀의 지혜로 인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나발의 집을 진멸하려 했던 것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서 많은 사람들을 해하려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또한 그는 엔게디 굴 속에서 이미 사울을 살려준 그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다 믿었고 다윗 본인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했고 그의 마음이 살짝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잠이 들었고 실족한 상태에 있어서 결국에는 감정에 치우쳐서 나발의 집을 진멸하려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범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다 막히게 되고 오히려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고 나발의 가정은 그 집안은 진멸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선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생명을 살리도록 힘쓰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이라 해서 무조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처받지 않도록 또 상하지 않도록 혹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항상 주를 위한 근심과 걱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진실이니까 무조건 말해야 된다, 무조건 책망해야 된다, 무조건 가르쳐 줘야 된다 하면서 혹 너무 여과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더 심령이 상해서 혹 믿음에서 파손되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서 우리의 항상 모든 목적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거다,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깨닫고서 항상 지혜롭게 수단과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지혜롭게 주의 뜻대로 진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나는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31절에는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서 31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23절에 다윗을 보고 이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선 24절에 이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돌리시고 이 여종을 당신에게 말하게 하고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5절에 자기의 남편 나발이 불량하고 그는 미련한 자이니 그를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자기의 남편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서는 26절에 이제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십니다 하면서 27절에 이 여종이 가져온 예물을 이 따르는 당신의 수하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그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줄을 내가 압니다. 당신에게 악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여호와와 함께 이제 대적하는 자가 이 다윗을 해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30절에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그가 말하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마지막으로 당신이 세워질 때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보복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거나 혹 그것이 올무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즉 이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고 그가 지혜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다윗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울 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물매를 던지듯이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당신은 이런 사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감정에 치우쳐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보복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거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당신을 원망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십시오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며 말할 때에 다윗이 그 말에 감화를 받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나발은 실수한 것을 알았고 이 다윗은 28절에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을 아비가일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의 인정에 끌리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지만 진리를 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절대로 치우치지 마시고 인정에 무너지지 마시고 항상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치우칠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스스로 양보하고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 더 하자 하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만약 아비가일도 그랬다면 온 집안이 진멸을 당하고 그 여인은 비천한 모습이 되어서 오히려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자기 남편은 짓밟더라도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따라갈 때에 그 집안이 오히려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항상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인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친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마시고, 물질에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진리를 따라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또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미련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원수들도 물맷돌처럼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다윗을 선대하고 다윗을 잘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우리가 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도우면서 잘 세워나가면 주의 종들이 서면 우리도 서고 교회도 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세워나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혹 욕을 하고 비방을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종들도 자기 성도들을 욕하고 다닌다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주의 종들을 섬기고 주의 종들은 성도를 잘 섬길 때에 오히려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서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오히려 대신 회개해주고 잘 도와주면서 섬길 때에 부족하지만 더 세워지고 더 만들어져서 주의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일깨워 줬습니다. 30절에서 31절처럼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죄한 피를 흘리고 보복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슬퍼하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말할 때에 다윗은 그녀의 말을 듣고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이제는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할 뻔했지만 그 모든 일에서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길로 다윗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 서로를 깨우쳐주고 서로를 잘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깨워주고 성도들은 기도로 주의 종을 깨워주면서 또 성도들 서로 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잘 세워주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살게 되고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주고 깨우쳐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깨우쳐준다, 가르쳐준다 하는 것은 정죄함이 될 수밖에 없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혹 책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우리 사랑이 충만해져서 무엇을 하든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권면해주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세워서 복음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2절에서 35절에는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축복을 받습니다. 32절에서 35절을 보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바꿔서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너의 집안을 건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비가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발의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기관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을 당하고 불에 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신순교회를 통해서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절대로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나라입니다. 부흥 운동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은 교회들에 있고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나를 통해 가정이 변하고 기관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선다라는 것을 꼭 믿고서 우리 아비가일처럼 믿음으로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서 38절에는 나발을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갔더니 잔치를 벌이고 취해 있어서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지혜로워서 다른 여자 같으면 그 화를 못 참고 가자마자 막 뭐라고 했을 텐데 뭐라고 해봤자 취한 상태로는 깨닫질 못했을 텐데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정신이 들었을 때에 그에게 모든 일을 말해주고 이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열흘 후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주를 위해 사명하지 않으면 그 건강을 언제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셨는데 물질을 주를 위해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물질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자녀를 기르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르게 기르지 못하도록 혹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를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를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있을 때에 사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해 사용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해 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9절에서 44절은 이제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사람들을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령을 만난 아비가일은 이제 말하기를 내 주의 여종은 41절에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서 그가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발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나발이 죽은 이상 모든 재산이 자기 거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남자를 만나서 많은 돈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또한 다윗을 따라다녀 봤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텐데 굳이 다윗의 아내로 간 것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혹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전령들 다윗의 수하들의 발을 씻기는 하찮은 일이라도 하면서 주의 뜻을 돕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그의 아내 미갈이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할 수가 없었고 또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니까 그녀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알고서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합하여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게도 되고 욕심으로 치우쳐서 혹 마음이 합하지 못한 채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를 위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허물은 있습니다. 사실 남이 허물 있다고 그 허물을 욕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자기도 허물이 많으면서 본인은 예배 안 드리고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헐뜯는 사람도 있고 자기 허물은 많이 있으면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은 다 있고 혹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고자 하면 허물이나 모든 것이 다 눈앞에서 가리워지고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따라가시면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고 복음을 따라가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줄로 믿고서 우리 복음을 중심으로 마음을 합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아비가일처럼 믿음을 써서 주의 진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정말 딸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의 뜻을 위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시고 복음을 위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